네, 오늘 책더리를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읽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서 좀 더 자세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97쪽 종교의 법칙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축구는 인간이 발명한 것이다. 발명을 했는지 발견은 했는지 어쨌든 인간이 발명을 했고 특징은 놀이이기 때문에 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종교는 인간이 발명했든 발명하지 않았든 규칙을 인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가장 큰 특징으로 299쪽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진리, 다시 말하면 보편적이고 초인간적인 질서를 설파해야 된다. 절대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이러한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야 한다. 299쪽 두 번째 단락쯤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파력으로 보자면은 축구하고 종교하고 큰 유사성이 있네요. 축구도 그 전파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 종교도 그 전파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질서라는 개념으로 보자면은 아마 보편성이란 차원에서 보자면은 과학이 훨씬 뛰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이 두 가지 정의는 종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 두 가지 요소를 충족시키는 모든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교만의 요소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종교는 진리를 주장하고 또 그거에 대한 그 전파를 의무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갖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301쪽으로 오시면 세 번째 단락 신의 기원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도 큰 생각은 못했었는데 좋은 논의를 보였습니다. 신의 기원. 채집 수렵일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이 필요 없다고 보는 건데요. 농업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식량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면서 302쪽으로 오시면은 뭔가 소유물을 지켜야 하는 커다란 과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큰 양떼를 지금 지키려고 한다면은 늑대가 오지 말아야 되고 또 가뭄이 들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외부적인 침략이라든지 자연재해 이런 것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보호가 좀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 종교의 예배는 인간이 신에게 양과 포도주 케이크를 바치고 그 대가로 풍성한 수확과 가축의 다산을 약속받는 것이었다. 그럼 이제 종교라는 것을 이제 농업혁명 이후의 사건으로 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인간과 신 사이의 약속으로 보기도 합니다. 인간들은 신에게 경배와 제물을 바치고 그 대가로 신들은 인간을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농업혁명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신이 탄생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05쪽으로 오면은 두 번째 달러 가운데 부분, 힌두교를 여러분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바 시인이 이제 대표 신이죠. 근데 그 아래 가네샤, 락슈미, 사바스파티라는 이런 작은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들은 왜 부분적 힘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인간에게 큰 숭배를 받을까?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문제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주변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 요구들은, 예를 들면 양이 병들지 않는 거거나 또는 주변의 작은 목초지가 가뭄에 마르지 않거나 또는 불이 나지 않거나 이런 작은 영역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신,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절대신에게 빌어서는 의미가 없고, 그 작은 영역에 바람, 불, 이런 작은 영역에 이제 어떤 통제권을 쥐고 있는 그런 신들에게 빌을 때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니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결국 인간이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기도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종교 부분에서 하라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다신교와 일신교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다신교와 일신교의 차이가 결정적인지 아닌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아주 강력한 일신교 사상이 다신교를 지배하고 무너뜨리고 마지막 남은 종교의 자리를 차지한 것만 분명합니다. 그럼 다신교는 왜 일신교에게 자리를 내줬을까요? 이게 이제 하라리의 질문이네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그런 일신교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었을까요? 다신교를 포기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에 득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라리는 부정적으로 답을 하고 있는데요. 307쪽 첫 번째 단락 보면, 다신교를 믿었던 로마인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학대를 하거나 그들을 죽인 것은 로마 통치 내내 몇천 명을 넘지 않았던 반면에 16세기, 17세기 일신교죠.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의 종교전쟁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서로를 살해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해봤자 5천에서 1만 명이 안 되는데 반해서 한 세기 만에, 종교전쟁 30년 전 전쟁이었는데요, 수십만 명이 살해를 당했다. 이런 걸로 보자면은 이제 다신교가 훨씬 포용적이었고 일신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8쪽 마지막 단락에 오면 최초의 일신교, 처음으로 일신교가 태어난,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하라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켄아텐이라는 파라오가 아텐신이라는 것을 일신교, 이거에 대한 BBC 다큐도 있습니다. 하라리의 많은 내용들은 BBC 다큐하고 많이 겹쳐요. 그래서 좀 지적으로 좀 의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BBQ 다큐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학문적 연구 업적이라기보다는 이런 다큐를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이집트는 다신교였는데 아케나텐이 이제 태양신 가운데 그 아텐신 하나만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가 죽자 아텐 숭배는 곧바로 사라지고 다신교가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일신교를 요구했을 때도 그래 일신교 당신이 믿는 신도 존중할게. 하지만 뒤에서는 자기가 믿는 신을 계속 믿었던 거죠. 이렇게 다신교의 그 포용력을 얘기하고 일신교의 이런 도구마 이런 걸 이제 비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라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떠올려 보면 이런 주장은 좀 놀랍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교 부분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313쪽 선악의 싸움이라는 부분인데요. 논의가 정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잘 잡아주었는데요. 두 번째 달라 세 번째 줄, 세상에는 왜 악이 존재할까? 세상에 악이 있나요? 아마 첫 번째 물음은 이걸 겁니다. 세상에 악이 있을까요? 그럼 악이 무엇일까요? 그럼 왜 악이 이 세계에 있나요? 이렇게 물음이 심화될 수 있는데요. 저는 악이란 말을 좀 많이 바꿔놓고 있는데 악이란 말 자체가 상당히 다의적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일반적으로 악은 나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품질이 나쁘다. 또는 우리 악성 종양할 때 어떤 것이 왜곡됐다, 비틀어졌다, 썩었다,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사다리 다리가 부러졌다 이런 거죠. 이게 악이란 개념으로 많이 쓰였고 악취, 본래 갖춰야 할 어떤 그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 이런 게 이제 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악이란 말의 원래 뜻은 좀 모자란다는 뜻이었네요. 갖추지 못했음. 선은 아름다운 거죠. 다 갖췄습니다. 온전한 것. 그래서 선하다 그런 말은 아름답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선악이라는 것을 대비로 한다면은 어떤 모습, 본래 모습을 제대로 갖춘 것은 선한 것이고 그 제대로 된 모습에 미치지 못하거나 잃어버리면 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악이라고 쓸 때는 어떤 피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타고날 때부터 장애인에게 우리는 악하다고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아무리 온전한 모습을 갖춘 사람이라도 요즘 그 여성 혐오와 관련된 논의가 TV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리 사람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더라도 그의 행위, 그가 남의 소중한 것을 빼앗거나 파괴한다면 제 식으로 이제 무수다인데요. 무순다면은 무너뜨리고 부순다면은 그걸 이제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의 근본 특징은 그 무수는 데 있기 때문에 모자라거나 못 갖추거나 이런 것을 악으로 보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몹쓸 짓이라고 이제 악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무수는 짓 이런 것인데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자기 것을 스스로 만들어 먹지 농사 짓지 않고 남의 걸 빼앗는 걸까요? 남을 왜 굶주리게 되고 남의 목숨을 왜 빼앗는 걸까요?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는 몹쓸 일과 몹쓸 짓이 넘쳐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악이 있나요? 라고 묻는 건 우문입니다. 악이 있으니까 이미 물은 거거든요. 세상에 악은 넘쳐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그 악이 무엇일까요? 판명을 해야 되는 거죠. 판결. 이게 악인지 아닌지를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악이 무엇이냐고 묻는 물음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악이라고 판정을 받은 어떤 행위나 사람은 처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물음은 다른 물음이죠. 악이 왜 있나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간단히 대답을 합니다. 탐욕. 내가 일하지 않고 더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마음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죠? 왜 자기가 이런 만큼만 가져가려고 하지 않고 남의 것을 왜 훔치고 빼앗고
그런 마음 왜 생겨나는 걸까요? 그 마음의 이제 본질을 또 해명을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문제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뭐 신이 악을 이 세상에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악의 원인이 신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걸 이제 피하기 위해서 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선과 악 가운데 어떤 것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그러니까 신은 우리에게 악을 하도록 행하도록 명령한 적이 없고 다만 선과 악 가운데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준 것뿐이다. 그러니 악을 행했다면 그거는 인간의 책임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라리의 반문은 요랬습니다. 아니 신이 인간이 악을 택할 줄도 알면서 인간이 악을 택할 줄 알면서 그리고 악을 택한다면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받을 줄 알면서 왜 악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놨을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칼이 있는데 그 칼을 아이가 갖고 놀면 다치겠죠. 근데 어떤 부모가 야 아이야 이 칼을 가지고 놀면 다친단다. 그걸 가르치고 그러면서 칼을 앞에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럼 그 아이는 칼을 가지고 놀면 다친다는 그 부모 엄마의 말을 듣고 그 칼을 안 가지고 놀까요? 아니면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놀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해 못했을 수도 있고 이해를 했어도 가지고 놀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아이에게 죄를 묻지 않고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죄를 묻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신에게 우린 죄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변신론, 신을 변호하는 이런 이론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방법은 마니교와 같은 방식인데요. 316쪽 세 번째 달라. 아우구스티누스도 한때 마니교 신자였는데 아주 간단한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 세계에 선과 악이 있다. 선은 선신이 만들었고 악은 악신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 악신이든 선신이든 신은 인간보다는 그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그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악신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면 사람은 그 악신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간단하죠? 그럼 악을 왜 행했습니까? 악신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 선신은 뭐 하고 있었죠? 네, 어디 여행을 가셨나 봅니다. 그럼 이 세계 전체는 선신과 악신의 투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신들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이론을 가지고 오든 선악을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불교 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하라리의 어떤 그 탁월함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320쪽 마지막 달라. 고타마 시탈타, 고타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라는 말은 지금 하라리는 깨달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부처는 그냥 종족 이름입니다. 부처라는 종족이 있었고 그 부처 종족 가운데 이제 그 왕족의 후예 중에 한 명이 이제 고타마였던 것이죠. 고타마는 29에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왕자의 신분으로 뭐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있었고 또 뭐 4만 명의 첩이 있던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이 고타마에게는 일종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고타마가 뭐 나이 40이 되면 전 인도를 통일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고타마에게 어떠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왕궁 안에 가둬 길렀어요. 모든 좋은 것만 이제 제공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우연히 고타마가 왕궁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4번 걸쳐서 이제 그동안 아무런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갑자기 왕궁 바깥으로 나가서 뭐 여러 가지를 봤죠. 가난, 죽음, 질병, 전쟁, 그리고 이제 그런 4가지의 엄청난 경험을 이제 알게 됐고, 돌아와서는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벗어날 수 있겠는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은 가짜고 진정한 삶을 경험한 뒤에 그 인간의 4가지 고통, 이것을 이제 삶의 핵심 문제로 보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321쪽 두 번째 단락에 오시면은 이 고타마의 그 7년 동안의 고행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7년간의 고행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처는 없는 거죠. 여기 명상기법이라고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명상만 한 게 아니고 요가도 하고 뭐 그 고행 이렇게 두루두루 떠돌아 다니기도 하고 만화 이렇게 뭐 이런 정신적인 실체와 맞서 싸우기도 하고 고타마도 예수처럼 신들의 많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다 이기게 되죠. 고타마는 분명히 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부처는 신을 인정하고 있어요. 만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악신도 있고 선신도 있고 다 인정합니다. 그러한 신이 있고 동물이 있고 이 세계가 있는 세계 속에서 그럼 사람은 어떻게 평안함, 행복을, 지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반이라는 세계에 들어간 니르바나에 들어가는 너바나라고 영어로 발음하는데요. 좀 촌스럽습니다. 너바나가 아니고 니르바나입니다. 니르바나라는 것은 평정심, 고요 이런 뜻인데요. 뭐 비유하자면은 그 불타는 집, 화택이라고 하는데 불이 타는 집 안에서도 마음의 고요를 잃지 않는 상태. 물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도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없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상태. 어떠한 고통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마음의 고요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 모든 것이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태를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반이라는 게 이제 평평하다. 어떤 것을 이제 담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완전한 고요 속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어들이는 집착이라고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욕심, 이것을 완전히 꺼트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성제, 팔성도 이런 걸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마음을 비움으로써 자라는, 나라는 개념을 이제 허망으로 봄으로써 스스로 이제 완전한 평온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이것을 322쪽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다르마, 뭐 진리란 뜻도 되고 법이란 뜻도 되고 그렇습니다. 가르침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고타마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불교는 마음의 종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이 운명을 지배하든 말든 상관없이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을 고요히 가지기만 하면 신들이 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든지 상관없이, 운명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내가 시험에 떨어지든 붙든 상관없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고요 상태에 살아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327쪽으로 오면은
자, 이런 이제 사람들이 그 신에 대한 믿음을 이제 믿게 된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좀 해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들은 이제 신을 숭배하기를 좀 포기한다는 거죠. 뭐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에 대한 의심. 과연 신이 뭐 이건 오래전에 이미 다 논의가 됐던 건데요. 신을 믿으면 병이 낫나요? 신을 믿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나요? 신만 믿으면은 좋은 대학 갈 수 있나요? 아니 믿음이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에 매달렸을 겁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아무리 잘 믿어도 불행이 닥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파우스트 같은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아이가 아파요. 그 부모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점점 더 그 아이의 질병이 좀 심각해집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신부님 대신에 의사에게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치료를 하고 나서 곧바로 일주일 만에 아이가 낳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사람들은 계약관계,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주고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보장해 주겠노라 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죠. 그리고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는 사상을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피엔스의 그 교활한 전략, 죽음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신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신에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리 요즘 목사님이라도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을 하지, 좋은 대학 가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스님이 계시다면 부모님들이 전부 떠날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은 있죠. 대학이 다가 아니고 꼭 대학을 가야만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대학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은 계시지만 대학을 가려면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원리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근데 이 부분이 바로 넓어지고 있어요. 10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예전처럼 비나이다 하고 무슨 제사를 지내가지고는 안 되고요. 아주 정교한 건축 설계술이 필요한 겁니다. 기술이 필요한 거죠. 물론 100층짜리 빌딩을 짓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층짜리를 지을 때는 그냥 신에게 기도하고 대충 지어도 무너지진 않을 거야. 하지만 5층, 10층 올라갈 때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들의 기술과 지식을 믿게 된 거죠. 이걸 이제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라리가 이런 인본주의를 세 갈래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는 좀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면접이든 어디든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 맞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라고 표현한 건데요. 자유주의적 인본주의는 자유라는 말이 들어온 거 보니까 결국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시하는, 사람의 본질이 뭐냐, 사람의 가장 믿을 만한 부분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유라는 것은 자유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자유주의적 인본주의의 핵심은 인권,
그럼 인권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몫을 말하는 거죠. 사람 목. 그러면 짐승의 목도 있나요? 사자에겐 사자의 몫이 있고 사람에겐 사람의 몫이 있는 것이죠. 날개가 달린 새에게는 새의 몫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의 몫을 너무 확대해 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서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 나는 새도 모두 사람의 것이고 땅에 기는 것들도 모두 사람의 것이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람의 것이다. 이런 식의 사람의 몫을 극대화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의 몫에 대해서만 주장해야지 더불어 살아간 다른 동식물에 대해서는 그들의 몫을 빼앗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